네, 반갑습니다. 저를 오늘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제 소개를 잠깐 하자면, 저는 현재 광주 강성구의 생명나무 교회를 좀 담임하고 있는 신윤수 목사입니다. 개척한 지는 이제 한 6년 조금 넘었습니다. 백석쪽에서 증명자 목사님과 함께 같이 목사로서 안수를 같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동기죠. 그래서 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시긴 하지만 그래도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또 동료처럼 해서 많이 또 우리 저에게도 위안도 주시고 또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또 도움도 주시고 하신 목사님입니다. 오늘 제가 이 교회에서 또 말씀을 좀 전해달라 요청을 받았을 때 당연히 저는 흔쾌하게 제가 오케이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물론 뭐 같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울이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마지막 교회에게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자기 생전에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가 이렇게 자기의 그 편지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남아 있을 거라고는 도저히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러면 이 편지가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잘 알고 계시겠지만 골로새라고 하는 교회의 어느 정도 환경이라든지 그 당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왜 편지를 썼는지 이유라든지 목적을 아셔야지 오늘 제가 전하는 왜 기도에 힘을 좀 써달라라고 하는지 그 이유가 알 수 있겠죠. 골로새 교회는 올해 우리 한 2월인가요? 터키에 지진 났죠. 그죠? 참 어마어마한 시리아하고 터키에 쪽에 지진이 났는데 오늘 골로새라고 하는 이 지역은 가깝습니다. 지금의 그 터키 쪽에 있는 그쪽 지역에 있어요. 근데 지진이 일어난 반대 방향 서쪽에 있습니다. 남서쪽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교회인데 이 골로새라고 하는 이 교회는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거의 한 2년 정도, 2년 6개월 정도 머물러서 두란노서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곳에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곳에서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은혜 가운데 또 자기가 살고 있는 골로새에 가서 개척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에바브라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 1장과 4장을 보면 에바브라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이 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는 자기가 직접적으로 가서 그들을 이렇게 저처럼 말씀을 선포한다거나 양육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였습니다. 이 당시 초대 교회는 바울과 같이 팀으로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개척과 조금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지역은 이 당시 디아스포라 유대인 플러서 그리고 그쪽 지역의 원주민인 그죠? 불기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골로새라는 교회는 우상을 엄청 섬기고 있는 지역민들이었어요. 토착민들이 자기 각자의 열심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고요. 이곳에서는 주위에 로마의 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도시면서 이곳에서는 또 많은 우상들과 또 헬라의 철학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이곳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이 좀 힘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도 이렇게 에바브라에 의해서 교회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이곳의 산수조항교회가 처음에 뿌리를 내릴 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해서 예배를 드리고 주의 전도해서 오신다면 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성장이 되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이 되고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삶을 아마 바울은 바라고 있었을 겁니다. 오늘 산수중앙교회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바울이 왜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 2장을 보시면 이곳에서는 그런 철학들, 헬라 철학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규례가 잘 따르지 않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외부에 있는 철학적인 그런 환경, 사회적 환경이 너무 철학적으로 크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휩쓸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초등 학문에 너희가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규례를 따라서 제발 좀 살아달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라는 그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장이 1장입니다. 또 그런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갑시다. 라고 하는 장이 2장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가 다른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새 옷을 입으셔라는 겁니다. 이 새 옷은 어떻게 입나? 기존에 우리가 했던 우상숭배라든지 많은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 뜻대로 살아가자라고 골로새서 3장에서 말하죠. 그러면서 교회 내에서 여러분은 제발 실천을 좀 잘해달라라고 부탁하면서 골로새서 1장에서부터 3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오늘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바울이 겉면 아닌 겉면, 이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기잖아요. 제발 예수 좀 믿어라. 제발 뭐 좀 해달라.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그 유언에 따라서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오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4장의 2장을 한번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4장 2절을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기도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기도.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 떠오르는 것 있죠?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니까 응답받았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도 기도 많이 하시죠? 그죠? 제가 이렇게 필요한 게 있는데 기도했더니 오, 왔어요. 그렇게 자랑도 하지 않나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봅니다. 이 2절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바울이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경건할 수 있는 생활을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첫 번째, 기도를 계속해달라.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굳건하게 좀 지켜달라는. 이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계속하다라고 얘기하면 어때요? 쉬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해주면 더 좋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계속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로서 항상 함께 하십시오. 흔들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기도하면 떠오르는 인물 없으신가요? 저는 다니엘이 떠오르는데 다니엘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 앞에 보시고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게 어떤 장면이죠? 다니엘이, 그죠? 다니엘을 시기했던, 당시 다니엘이 총독으로서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다리오 왕 때 시기했던 주변 인물들이 다리오 왕에게 어떻게 보면 속임수로, 그죠? 당신에 있는 그 신상에만 기도하게끔 30일 동안 정해놓은 거죠.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넣어서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하면서 조서를 찍었다는 거죠. 이때 다니엘이 옆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니엘이 이 당시 총독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조서가 꾸며졌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다니엘은 어때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죠? 내가 기도하겠다. 이 조서는 주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하면서 죽이기 위한 조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다니엘은 충분하게 기도하였죠. 결과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이 기도가 응답되시죠. 우리의 기도가 굳건하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전에 이전에 읽었듯이 기도에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죠.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얼마만큼 감사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정량적이라서, 그죠? 정성적인 질문이라서 양을 수치를 표시할 수가 없죠. 여러분은 기도를 10으로 뒀을 때 어느 정도 감사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저는 8이요, 저는 5요 라고 하죠. 아닙니다. 저는 10만큼 감사하면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에 이 감사한다? 우리가 좀처럼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감사할까? 그래서 제가 성경에서 정말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 누구신가요? 예, 다윗의 기도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잘 아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우리는 이 시편을 언제 사용하시죠? 여러분은 언제 이 시편을 사용하십니까? 언제 떠오르십니까? 평안할 때? 어떤 아침에 묵상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뭐 그렇게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근데 시편 23편은 자세히 보시면 제가 빨간 줄 끊었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내 원수의 목자. 이것은 다윗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는 위기에 빠져 있죠. 그죠? 사울왕에 막 쫓겨다닐 때도 있고요.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도 쫓겨갈 수도 있고요. 그런 위기에 빠져 있을 때도 다윗은 한결같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겠다. 이게 바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이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나 잘하고 있어.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 삶의 궁핍함이 오고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혹여나 옆에 분에게 조언을 얻으시나요? 아니면 오늘 다윗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나요? 오늘 바울은 감사함으로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게 쉽지 않죠. 이것을 문자대로 해석해서 그럼 우리가 잠을 자면 안 되나요? 우리 학생들 그렇게 물어보고 싶죠? 그런 말은 아닌데요. 깨어 있자라고 하는 것은 각성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조금 어떻게 보면 그죠? 조금 우중을 하시죠. 조금 깨어서 좀 기도 좀 해라 하면서 예수님이 가서 기도하고 왔는데 제자들이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저 같았어도 아마 한 소리 했을 겁니다. 아, 이게 못 깨어 있어? 한 시간인데. 오늘 예수님의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깨어 있으라라고 당부를 하고 갔는데 이들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한 소리 하시죠.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잠을 자지 않는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교회 내에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언어에 깨어 있으라는 뜻은 자기 자신을 지켜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을 내가 마치 거울을 보듯이 나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기도를 좀 굳건히 잘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 좀 감사하게 좀 하십시오. 그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쉽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하고 계시죠? 아닌가요? 제가 잘 모르니까 이쪽 교회는 어쨌든 간에 잘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바울은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탁을 한다라고 보여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개인 경건생활 3대 원칙 하면 떠오르시죠? 데살로니가서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이거를 개인 경건 생활로 보고 있죠. 여기도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아까 그 바울이 얘기한 거와 뭐 별 차이가 없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물론 이 말 세 구절만 떼어서 보면 충분히 맞는 말이죠. 저는 여기에서 한 말씀 더 15절의 말씀을 조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자, 여기 보면 누가 누구에게는 어떤 의미죠? 대인인가요? 상대방과 난가요? 아마 바울은 교회 내에서 인간관계를 할 때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저는 이래서 인간관계 4대 원칙으로 저는 이걸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맞죠? 상대방에게 항상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하게 해주시고 또 상대방을 바라볼 때 기뻐하게 또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리고 상대방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면 또 인간관계에 같지 않는가요? 저는 이제 물론 개인 경건으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은 이렇게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가 구절, 요절만 외우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바울이 두 번째 권면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두 번째 권면은 바로 교회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에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이 교회의 우리 공동체 여러분이 생활할 때 필요한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는 거죠. 지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게 자신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참 힘듭니다. 바울은 같은 유대인에게, 동족에게 고소를 당하는 바람에 지금 로마에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 중에 이 편지를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이 판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게 나의 기도 좀 부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는 뭐 잘 알고 계시죠. 바울이 무죄 판결은 받았죠.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힘들 때는 우리 교회에 있는 여러 교인 여러분께서 뭐 직분 상관없이 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개인도 기도가 중요하지만 공동체, 우리 교회 자체가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보시면 3절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님의 비밀을 말한다? 여기 말이 뭐냐라고 하면 원어를 보면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는 말씀이죠. 로고스 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지 않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서에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야 될 것이 두 가지죠. 첫 번째, 기도를 하시라는. 두 번째, 말씀을 가르치거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께서 매일 주일 수요 예배, 기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배우고 있죠. 근데 그런 말씀을 정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배우기를 원해야 된다는. 예레미야서를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언젠가는 예레미야 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자기들 귀에 거슬린다고 욕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래요. 말씀 선포하지 말래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막 삿대질을 하면서 욕하는 겁니다. 왜냐? 자기들 생각과 그 말씀이 다르다고. 오늘 교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이 비록 나의 지금 환경과 상황이 나와 다를지언정 그 말씀이 여러분을 위해서 표적으로 하는 설교가 아니라 말씀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안다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 요즘 같으면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어떤 목회자는 그 말씀 틀렸다고. 그렇게 가면 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 곤란하시죠?
특히 성도들은 더 입장이 곤란하실 겁니다. 목회자들이 다르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 맞아?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목회자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러면 성도인 제가 목회자 같이 말씀을 그렇게 배워야 돼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목회자가 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을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은 저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의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의 해석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어요. 물론 주일날 또 김 목사님이 전할 때는 김 목사님의 물론 본문은 동일하겠지만 그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정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맞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말씀을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데 열심히 해야 돼요. 요즘 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전도하는 걸 원하지 않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물론 그러죠. 전도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기본 베이스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고 말씀이 해석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 말씀을 읽다 보시면 너무 어려워요 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저 같은 목회자에게 여러분은 가감없이 가셔서 물어보셔야 돼요. 이 말씀이 왜 이렇게 전해졌는지 그 원인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이 갈수록 물론 예레미야 때처럼 그런 상황으로 간다면 요즘 한국 교회에 제가 이런 소리를 저는 잘 안 하는데 한국 교회 목사라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뭐뭐뭐 하면 죽어 이런 목사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실 때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셨는지를 여러분도 각자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저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것을 여러분은 조금 캐치해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내부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개인 경험과 교회 생활을 부탁했지만 외부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5절에 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외부의 사람이라 생각하시고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서로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5절의 말씀은 조금 어렵죠. 지혜를 아끼라. 지혜로 세월을 아끼라. 뭔 소리지? 어떤 성경책을 보시면 나라주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회를 사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지 않나요? 세월을 아낀다? 기회를 산다? 이게 뭔 말일까? 궁금하시죠? 이럴 때는 여러분 목회자한테 달려가셔서 이게 뭔 말이에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것을 서슴없이 물어보시는 성도가 정말 바른 길을 가는 성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세월을 아끼라 라고 하는 단어는 원뜻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껴라 라는 것은 기회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5절의 내용을 해석을 하면 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대하는 자세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로 행하되, 이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상황을 봐가지고 어떤 기회를 사야 되나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게 그 사람과 시간을 가져라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면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지만 믿지 않는 분하고의 관계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분과의 관계에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그냥 뭐 모르쇠로 그냥 일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죠?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전도를 하고 계신가요?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기회를 주라는. 그 말은 뭔가 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항상 시간을 좀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겁니다. 여기서 왜 그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 시간을 가졌을 때 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너희의 말을 이렇게 있죠.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로고스입니다.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 하면 말을 해라는 것은 바로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3절과 이어서 보면 누구죠? 말씀, 로고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는 어떻게 보면 교회 공동체에서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금이 맛을 낸다라는 표현을 쓰죠. 예수님도 이 표현을 했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그죠? 소금은 원래 짜야 하는데 짜지 않는 소금? 요즘 그런 소금 있지 않나요? 집에 보니까 소금을 넣었는데 하나도 안 짠 거예요. 이게 짠 건지 안 짠 건지. 참 그런 소금은 이게 소금이야? 라고 할 정도로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전하는 건지 안 전하는 건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자로 여러분이 함께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권면을 크게 한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산수중앙교회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어쨌든 간에 바울이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교회라면 오늘 바울의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답은 골로새 교회에게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죠. 오늘 여기 산수중앙교회도 여러분 모두도 이 말씀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